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2025년도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 1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도 그리스도 안에 온전한 백성으로 살아주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믿는 사람이 말씀대로 순종하고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말씀을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 때 믿음 안에 늘 행복하세요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믿음 안에 늘 행복하세요.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할 때 늘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통하여 지음받은 인간의 그 존귀심으로 인하여 인간은 세상의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었죠. 세상의 권력이나 명예, 재물 등은 일시적인 기쁨은 줄 수 있지만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나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 거하기 전에는 평화를 맛볼 수가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평화를 맛보고 또한 소망 중에 즐거워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평화의 길을 잃어버린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죄인인 인간을 의롭게 하셨고 화평케 하셨고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늘 간직해야 되고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거하면은 열매를 맺을 수 있지만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라라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이시죠. 이는 성도의 내적 변화를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최고로 기뻐하고 자랑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현실적이라기보다는 미래적인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도 힘들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내일은 또 우리의 영원한 세계 천국에 가는 그날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늘 거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이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의로움을 입은 성도들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세상의 어떤 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요, 많은 것을 추구합니다. 큰 것을 좋아하고요, 높은 것을 좋아하고요, 빠른 것을 좋아합니다. 이 즐거움을 찾고자 사람들은 남보다 일찍 일어나고 부지런히 살죠. 남보다 좋은 것을 가져서 남들이 알아주어서 사업이 잘 되어서 자녀가 성공해서 이 모든 것들의 기쁨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세상적인 즐거움이죠.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안에서 다른 즐거움을 찾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의 말씀처럼 2절에 하나님의 영광의 즐거움을 찾고요. 또한 3절에 환난 중에 누리는 즐거움을 찾고요. 11절에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즐거움을 찾습니다. 오늘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의 이 말씀 가운데 믿는 자의 즐거움이 진정으로 무엇인지 오늘 이 믿는 자의 즐거움 안에 거하고 믿는 자의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자의 즐거움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즐거움입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영광스러우시기 때문에 그가 장래해 주실 영광을 바라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즐거워한다라는 말입니다. 즐거워한다는 이 원어의 뜻은 자랑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고 자랑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첫 번째 즐거움 아니겠습니까?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며 즐거워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사장인 사람은 아버지가 사장이라는 사실을 자랑할 것이고 또 그걸 통하여서 모두가 즐거워하겠죠. 하나님은 세상의 창조주시고
세상의 주관자시고 우리의 아버지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광과 그의 소유와 그의 능력이 다 우리를 위해서 사용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될 것이며 예수님의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위대함과 영광을 알게 될수록 우리는 즐거워하고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은 부활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으로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때 우리는 그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며 그에게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 말씀해 보니까 그리하여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이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할 때 우리의 미래가 또 우리의 장래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영광의 면류관과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이 예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성도의 기쁨이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만을 자랑하는 그런 기쁨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해야 되겠죠. 복음의 첫 번째 임무가 뭐겠습니까? 복음의 첫 번째 임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받는 그런 자격을 받을 자격조차 없지만 그 참석할 권리도 없었지만은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삼아 주시고 우리가 영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받아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는 자는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통하여 복을 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에 거할 때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성전에 들어오는 자들마다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현실적인 것이 아닙니다. 미래적인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의로움을 입은 성도들은 자기 자신을 위하거나 세상의 어떤 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통하여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환난 중에 즐거워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즐거움을 말하는데 오늘 3절의 말씀처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라. 어찌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고통받고 힘들고 지금 당장이라도 벗어나고 싶은데 이 환난에서 어떻게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냐 말입니다. 환난이라는 단어는 틀에서 포도즙을 짜내듯이 피와 땀과 눈물과 고통을 짜낸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고통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즐거움을 찾을 수 있냐 말입니다. 사람은 그 누구라도 피와 눈물과 고통 그 자체를 즐거울 사람은 없습니다. 성도가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는 말은 환난 자체를 좋아한다는 말이 아니라 환난이 있어도 그 환난을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는 어떤 환난과 어려움에도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고 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오늘의 이 환난을 내일의 영광으로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말씀 로마서 8장 18절에 보니까 현재의 고난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현실 가운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참고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잘 견디는 자가 결국 승리하고 또한 그 견딤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고난과 환난이 오늘은 인내와 연단을 주고 나중에는 더욱더 소망을 구체화해 주고
영광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환난은 오히려 기뻐하라라고 공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당하는 어려움을 오히려 기뻐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니까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환난이 주님 안에서 받는 환난이라면 더욱더 기뻐할 수가 있겠죠. 이 밀로드 목사님이라는 분이 런던에서 자살하는 사람들의 이 실태 조사를 해봤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살을 할까? 자살의 대부분의 동기를 살펴보니까 경제적인 파탄, 사랑의 시련, 약물 중독, 또 알코올 중독, 가정 불화, 이런 정신의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자살률이 높은데, 실제적인 이 자살의 이유가 이런 원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자살하는 원인은 허무한 마음이 크고 살아갈 의미마저 없어진 이 사람들이 어떤 목표의식을 잃어버렸을 때 그들이 자살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경제적인 바탕이나 사랑의 시련이나 약물 중독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가운데 넘어지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실질적인 자살의 이유는 이런 것이 아니라 삶을 포기해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 하시고 미래도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허무함과 이런 좌절을 느끼는 이유가 인생의 목표가 올바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올 한해 이제 1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를 새롭게 세울 때입니다. 여러분, 2026년도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하루하루의 삶이 힘듭니까? 내일을 살기도 버거운데 어떻게 내년의 일을 이야기하냐 이렇게 말씀하려고 합니까?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다 버리시고 2026년도에는 내가 52주의 주일을 성수하겠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건강한 육신을 주시면 내가 주일 성수하며 빠지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영광의 공동체 생활을 하겠다고, 이런 다짐과 고백이 있을 때 우리가 내일의 희망이 있고 2026년도에도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2026년도에 주의 교회가 사랑으로 연합하여 세상을 이끄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늘 사랑이 넘치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셔서 세상에 이런 실패자가 아니라 낙오자가 아니라 세상에 승리하는 가운데 어떤 환난이 있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잘 견디고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랑 안에 즐거워야 된다라고 말하죠. 이 사랑은 성령을 통한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 환난을 당할 때는 당황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참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낳고 참아가는 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다가 연단이 쌓여져 가는 것이죠. 연단의 훈련이 끝나면은 희망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이 소망을 낳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영, 성령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서로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가운데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의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밖에 있으면은 우리가 행복하고 좋은 일이 많은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오셔야지만이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내가 그 자리와 위치를 지켜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에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나를 안심하게 하고 즐거워하는 길입니다. 칼빈은 하나님은 만물의 근원이요 축복의 그 자체이시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아무것도 부족할 것이 없는 행복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기쁨을 맞이하는 자가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영생에 거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고 내일을 살아가는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그러기에 즐거움 가운데 거하시고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내가 내 장래를 책임져야 하는 염려와 고민해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관리하시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 안심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다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큰 축복이고 기쁨 아니겠습니까? 주 안에 있는 자가 그 축복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훌륭한 부모님의 슬하에서 있어도 사랑의 돌봄과 바른 가르침을 받고 성공하는데 하물며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결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환난과 걱정과 근심은 모두가 아시고 하나님께서 늘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인하여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를 방해하고 회방하고 우리의 삶을 지치고 피곤하게 하고 좌절하는 악한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참된 평안이 들어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는 주님의 성전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이 나아가는 길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세상살이가 힘들고 손에 가진 것이 없고 미래가 불투명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원수 맺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를 해치려는 자가 있습니까? 나를 방해하는 자가 있습니까? 나의 앞길을 막아서는 자가 있습니까? 우리가 나아갈 길을 악한 사단이 또한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우리를 힘들어하게 하고 있습니까? 이 하박국의 선지자는 이런 상황 가운데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리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교회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즐거워한다라고 말했기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믿는 자가 어떻게 즐거워해야 되느냐? 우리가 믿는 자의 즐거움에 그의 삶이 풍요로워야 되겠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삶이 믿는 자의 기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선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십자가를 지시고 처형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용서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할 때 우리의 마음에 죄악된 영혼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삼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있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궁극적인 구원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사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형제를 사랑할 때입니다. 죄는 분리를 가져오지만은 하나님과 분리가 일어나자 형제가 미워지고 원망과 불평과 남의 탓으로 돌렸지만 이제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졌을 때 형제를 사랑하는 삶으로 낮은 곳으로 임하는 은혜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 우리를 보내셨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를 목포 순성교회 성도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한 형제 자매로 생각하시고 서로를 위하여 사랑하며 아름다운 교회 관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행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즐거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기쁨은요, 여러분 단순한 보통의 기쁨이 아니에요. 내가 내일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 천국에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는 산 소망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게 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가 즐거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 5장의 말씀으로 믿는 자의 즐거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 늘 거하시고 환난 중에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를 즐거워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